어제 바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현실 앞에서 괴로움이 너무 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이 두 단어를 겹쳐 써야만 했는데요. 그 눈물 한켠에서 그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말씀이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혈통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삭과 야곱이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실 순서대로라면 이제 14절부터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주일에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건너뛰는 게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말씀대로 부르심이 기준이라면 그 부르심은 과연 누구에게까지 미치는가? 라고 말이죠. 오늘 바울은 두 권의 성경으로 답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르심은 처음부터 예상 밖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의 배경을 알면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뜻밖의 이름을 붙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걸 요상한 이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의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과 발음이 매우 흡사하죠. 발음이 닮은 이스르엘과 이스라엘 두 단어를 나란히 놓음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아이 이름에 새겨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뜻의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사실요, 저희 3번의 이름이 긍휼히 여길 연자를 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예요, 한자가. 그런데 지금 이 집 따님은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죠. 자, 끝으로 막내 아들은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장명 종결자인데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어느 부모가 하나님이 흩으신다, 긍휼 따위 없다, 심지어 내 백성 아니다 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까마는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왜 우리도 부모님이 이름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사회 정서에 맞지 않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이름들도 많이 있던데. 즉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 완전히 뒤집힙니다.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절망적이었던 세 자녀의 이름을 모두 회복하십니다. 우리로서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저희 3번의 이름이 긍휼히 여김을 받다니까요. 근데 긍휼히 여길 수 없어. 긍휼 따위 없어. 이렇게 이름 짓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세 자녀 이름이 모두 회복돼요. 처음부터 이 약속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방인에게 그대로 옮겨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로마서를 낭독했을 때 이걸 듣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부르시는 분이야!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호세아서 봐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부르신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제도 이야기한 내용이고 이제 오늘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은 이사야서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씨란 추수가 끝나면 전부 다 소진해버리지 않고 내년 봄을 위해 남겨둔 그 작은 한 줌을 가리킵니다. 저도요 시골 와서 알았어요. 이제 여름에 옥수수가 나와요. 그럼 옥수수를 그걸 다 먹지 않고 가게에 이렇게 걸어뒀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그런 광경을 보기가 힘든데 저는 저거 왜 저렇게 놨을까? 저는 저게 이렇게 관상용인 줄 알았어요. 구경하라고. 옥수수를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종자씨예요. 그 다음에 그거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자씨는요,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않습니다. 이거 먹으면 그러면 죽으니까요. 이거 먹으면 망하니까요. 이것이 이사야 6장에서는 그루터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6장 13절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완전히 잘려나간 것처럼 보여도 그 그루터기 안에 이미 거룩한 씨, 새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즉 씨와 그루터기는 같은 의미인데요.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다 구원 얻은 건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다. 내가 강해서 남겨주고 내가 잘 버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인데요. 그 부르심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무런 구분 없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빈손이었습니다. 30절에서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않던 이방인이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의의 법을 따라 열심히 달려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쫓지 않은 사람이 얻게 되고요. 열심히 달려가서 쫓았던 사람이 못 얻은 것이죠. 누가 이기고 누가 질지 그 결과가 당연하고 미리 알 것만 같았는데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처럼 말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한마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손에 들고 온 것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쪽은 믿음으로 받은 의인데 반해 다른 한쪽은 행위로 만들어낸 의였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전자레인지를 돌리는데 전자레인지에서 비행기 이륙할 때 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굉음이죠. 근데 그거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러다 말겠지 싶어서 한두 번은 무시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저렴한 물건을 산지라 AS가 불가능해서 이제 괴산 읍내에, 왜냐면 급하게 구입을 해야 되니까 괴산 읍내 하나뿐인 매장에 가서 디지털 프라자 하나 있습니다. 가가지고 큰맘 먹고 전자레인지를 구입했습니다. 야, 좀 좋은 걸로 좀 사보자. 그러니까 아무리 외관이 멀쩡해도요, 작동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열심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외관 멀쩡해요. 근데 작동을 안 하면요, 소용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과 율법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랑은 외관이죠. 그것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아닐 겁니다. 충분히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의를 쌓는 쪽으로 작동했고, 그렇게 쌓은 것들을 손에 가득 쥐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결과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말끝마다 율법 했잖아요.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새 자아를 받기 위해선 옛 자아는 버려야만 합니다. 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는 없어요. 새로 산 렌즈가 들어오면 고장나고 작동하지 않는 옛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 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돌이 누구에겐 걸림돌이 되고 누구에겐 반석이 될까요? 그것은 그 앞에 무엇을 들고 왔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내가 쌓아온 것을 가득 들고 온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로를 주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니까요. 세상에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온 사람에게는 그분 자신이 공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쌓아온 것이 없어야 그 자리에 설 수 있는데요. 이제서야 그 다음 약속이 주어집니다. 33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방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껏 쌓아온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그 돌 앞에 선 모든 사람을 향한 약속이죠. 자기 의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돌입니다. 부딪혀 깨뜨리시는 돌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흰돌이라고도 표현되고 오늘 본문처럼 걸림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부르심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느냐는 질문에 바울은 두 개의 구약 성경으로 답했습니다. 먼저 로암미, 즉 내 백성 아닌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해당된다고 호세아서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로암미가 내 백성 아닌 자가 백성 암미로 바뀝니다. 이어서 그루터기처럼 남겨진 자리에도 씨앗이 있다면 이사야서로 답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그 부르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빈손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내 공로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죠. 빈손 들고 나아가.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의 공통점은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려는 노력에 근거합니다. 내가 쌓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선해지면 닿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로암미, 즉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까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부디 내 공로,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빈손으로, 즉 그분의 의로만 서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